따라하시다. 돈의 논리와 믿음의 논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약 30여 년 동안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던 어느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술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기분으로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 우정을 나누는 의미에서 복권을 10,000원어치를 샀는데 2장을 줬대요. 그래서 둘이 우정의 표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나눠주는 친구가, 우리가 누가 당첨되든지 간에 로또 당첨이 되면은 우리 반절씩 서로 또 나누자,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선물로 받았던 친구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뭔가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저 친구가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복권방 앞을 지나다 보니까 대자보로 거기 써붙였던 거예요. 복권방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로또가 당선됐다, 당첨된 그것을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사게 만들려고 하는, 보니까 자기가 샀던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이보게, 자네 그거 빠졌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벌써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이 친구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너무 괘씸한 들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절친한 친구 사이 이제 법정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선물로 줬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 사람 것이 됐다. 그러니 선물을 준 사람과는 전혀 경제적인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돈 잃고 친구 잃고, 근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막 방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인하고까지 이혼을 하고, 돈만 생기면은 또 로또를 맞을까 하고는 자꾸 복권을 사고, 그런데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정말 정신도 마음도 몸도 지치고, 또 친구 사이가 깨져서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초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해요. 하나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또 하나는 돈의 지배를 당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일들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돈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든지 혹은 돈의 지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돈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돈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의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세상에는 돈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돈의 논리는 모든 것을 다 돈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잔악계나 돈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아이고 내가 이럴 때냐, 돈 벌어야 할 때지. 시간이 다 쫓겨 살아요. 밤에 여유가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을 한다면은 뭐 창피를 무릅쓰고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것까지 초월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돈 청부업자가, 청부살인자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데도 인간 사회에서 인간다운 인간미가 없고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돈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지난날의 의리와 관계없습니다. 일가 친척과 친구 사이와 모든 것은 다 돈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돈에 도움이 안 된다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늙어서 내 시간만 뺐을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요양병원에 넣더니 그것만 해도 귀한 것인데 그렇지도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돈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깊은 뿔을 보면은 유물주의라고 하는 깊은 사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물주의라는 것은 그 또 다른 깊이에 보면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물주의라는 것은 물질 제일 중심이에요. 물질 제일주의. 사실 공산주의의 뿌리도 유물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LH 사태도 결국에는 그 돈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로또 맡은 사람처럼. 그런데 믿음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면은 돈보다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거 가능하냐, 내가 이러다 보면 돈에 손해가 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들,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겠죠? 성도 떠나가는 겁니다. 부담만 갖게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 보면은 내 생활이 오래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사다 광야에 5천여 명의 큰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에서 거기에 모여드는데 이들이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사모를 하니까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모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2시간, 3시간을 막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사모를 너무 하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아니, 그 당시에는 시계도 없을 때니까 보니까 시장기가 느껴지고 허게 느껴지니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싶어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머리가 잘 돌아온 사람이죠.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낸 것이, 예수님,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수중에 지금 돈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빈들판입니다.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가져왔는지 가져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보니까 이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 드시고 축사를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니까 5,000명이 먹고서 12광주에 남았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에게 났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은 완전히 물과 피를 쏟아내버리고 죽은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이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된 것은 빌립과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돈의 논리보다는 믿음의 논리. 따라 믿음의 논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선의 자신의 그 믿음을 보여줬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 엿새 전에 예수님의 병고 지원을 받았던 베다니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오빠랑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깊이 숨겨놨던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뚜껑을 열고 부어 예수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니까 다리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칼로 닦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 가룟 유다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바로 도둑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걸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 이건 300대 노련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은 번지르마치. 돈의 논리로 생각할 때 왜 그것을,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뭐예요? 그 돈으로 헌금하면 그걸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나는 인류 역사에 이 가룟 유다 같이 간이 큰 남자가 있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는 볼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 텐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도둑질을 하며 살아갔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는 돈의 논리로 살아가던 나머지 끝에 바로 사탄에게 붙들려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 혹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잡히기만 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만하가 이 뿌리가 돼서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된다고 할 때 3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부인까지 하면 10,000명에다가 적어도 한 집에 2명의 아기를 데려갔다면, 그 당시에는 뭐 핵가족이니 뭐 둘 만나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낳는 시대인데 몇 명이 데리고 나온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20,000명이 참여했을 거라고 볼 때 적어도 현재 이 화폐 가치로 따져도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그냥 부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응? 이것도 다 잠자는 사람 깨라고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1억을 갖다가 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다가 충격을 먹었지.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붓고 소비를 하냐 말이야. 낭비르지, 낭비. 마리아의 마음에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죄사함 받은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그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헌금을 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해보신 분들 쉽더냐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렇게 선뜻 많은 헌금을 하려면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망설여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
마리아는 오빠도 언니도 모르는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이 복잡했었겠어요. 그러나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옥합을 붓는 것도 용기지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한다는 것은 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막 호통을 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면서 가만히 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너희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인자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지금 여인이 나의 장살날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요. 바로 6월절 열흘째 전이니까 일주일 지나면은 이미 예수님은 시신이 되고, 그리고 3일 지나서 부활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40일 지나서 하늘 올라가면 영원히 길을 놓치는 거죠. 마리아는 그 위에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3일 후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다른 여성들 3명이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떤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쓰려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1,000억을 가지면 만족합니까? 1조를 가지면 만족합니까? 가져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사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는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은 부자를 만나면 기가 죽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속에 어때 감사가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요즘에 돈의 논리로 살아가는 청년들 보세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결혼합니까? 사랑으로 결혼하는 겁니까? 돈으로 결혼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다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정화수 한 잔 떼놓고 서로 맞자라고 그러면서 새 살림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37년 전에 당시에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짜리 완전한 지하실, 그 사람 말로는 50평이라고 하는데 50평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 완전한 지하, 한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곰팡이 피는지,
그 반절을 막아가지고 반절은 예배당으로 쓰고 막은 거 반절 중에서 또 막아가지고 한쪽은 교육관으로 쓰고 한쪽은 한 10평 정도 되는 거기다가 방 한 칸을 만들어서 거기는 내 서재를 쓰고 또 한 칸은 막아서 거기는 우리 어머님 모시고 한 칸은 만져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행복했어요. 전혀 불편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모가 그 밥을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샌드위치밖에는 모르는 잘 할 줄 모르니까 뭐 때문에 좀 있으면 자꾸 살집이 올라가서 전화해줘. 자기 어머니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그때 샌드위치를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예?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돌아보면은 고생을 몰랐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다 제대로 다 키우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부터 돈의 논리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우리가 한국교회 약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든, 얼마 전에도 경기일보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는 참 대단한 것인데 자기도 와서 보더니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작은 중소교회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도 우리 교회 중직 때는 알지만은 경영하기 너무 어려워서 큰 교회에다가 좀 팔고 그 교회가 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너무 버거우니까.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사실은. 예, 운영난이 힘들고 그런 방법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돈의 논리로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밖에 없어요. 창조과학회 애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화론 학자들이나 창조론 학자들이 다 진화되는 걸 본 적도 없고 창조되는 본 적도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와 보면은 부분적인 진화, 곧 소진화는 볼 수 있지만은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대진화의 흔적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있다면 원숭이가 꼬리 잘린 원숭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창조의 증거를 학술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돈의 논리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이런 믿음의 논리로 섬겼던 교회의 귀한 중직들이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꼼짝달짝 못하는 가운데서도 저 태안의 힐링 캠프를 건축하게 된 것도 이것은 믿음의 논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신다는 기적을 혹은 증거할 만한 간증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돈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 유한대학교 설립자,
유일한 박사. 이분은 경영 철학이 우리 민족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약을 개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값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1936년도 최초로 이분은 종업원들에게 주주할 수 있도록 주식을 나눠주고 주주 자본주의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사상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 내가 잘 관리해야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학교 그리고 유한양행 회사를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청지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1971년도에 별세하실 때에는 손녀 학자금을 위해서 1만 달러 그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든지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부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자.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의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기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비영리어만 있으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거기에 주님이 축사하실 때 기적을 만들어야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 왔고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논리로 사는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클래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논리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인생을 사는데도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자기들도 그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돈이 좀 생기니까 그 옛날에 어렸던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성도 나도 빚 갚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렇다 뭐 갚아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요즘에 경제가 얼마 어려운데 그 청년이 이거 누가 한다니까 또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만들어서 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도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나 보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이 있는 청년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냔 말이죠. 성경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자르나 우르나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지 말아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평안해 평안해 쳐 죽겠는데 뭘 좀 운동해서 덥게 해, 배고파 죽겠는데 배부르게 해, 그렇게 말로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다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식물, 죽은 동물, 생명체가 죽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지든 하니더라도 이파리가 살아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파리 맞아 죽어 뿌리까지 다 죽어 썩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나는 거죠. 동물도 개도 살았을 때는 이쁘고 귀엽고 그렇지만은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어서 묻어야죠. 냄새나죠.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이 죽은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냥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황폐해지고 얼마나 삭막해지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나쁜 세균들 들끓겠습니까?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죽은 심령을 가진 사람의 심령은 황폐해지게 됐어요. 삭막해져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뭔가 쫓겨 살아요. 더 많이,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그 부르심을 거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으로, 어떤 재력으로, 어떤 혈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가야죠. 교회가 왜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의 성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집사요 장로인데 그 심령에 믿음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야 믿음이 좋았었죠. 은혜의 공급이 안 돼가지고 황폐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지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교회가 얼마나 지금 황폐해졌습니까? 사람들을 다 굳어 있습니다. 다.
기쁨 있는 얼굴 찾아보세요. 왜요? 성도는 은혜가 있어 살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50년, 60년대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80년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천막교회 안에서도 기쁨의 찬양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메말라 있어요. 굳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네. 돈의 논리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가정 또 그런 사회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내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돈의 논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부끼리는 그럴지라도 애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돈의 논리를 가진 빌립의 논리로 같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돈이 200데나리는 엄청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없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돈의 논리가 아닌 믿음만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드레가 어디서 그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최선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축사하시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움큼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기적을 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2021년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논리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돈의 논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성령의 불에 다 태워버리고 잃었던 믿음 다시 찾아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왕이란다면 100마를 타고 할 텐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믿음의 논리로 살아셨다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큰 관계없다.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된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제 백성들을, 총려 주일에 나온 제 백성들을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돈 하면서 살아지 않도록 하나님, 돈의 논리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사고체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다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논리, 은혜의 논리, 믿음의 논리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돈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돈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하시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아픈 분에 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사랑하는 새하늘의 가족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의 논리 때문에 명예보다 더 귀한 돈, 우리 사회 전체가 돈에 병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삭막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돈보다 더 귀한 가치, 우정의 관계, 부모의 효의 관계, 형제지간에 친밀한 형제애가 있는 사람이 살만한 사회,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돈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다시 잘못된 사고체계를 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사고체계, 믿음의 논리가 들어와서 그 논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그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근총과 능력이 그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